오늘은 섬김의 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귀한 직분주어 세워주신 주님의 요구가 뭐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섬기기만 하고 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섬기는 그 모습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걸 아십니다. 몇 시간 후면은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걸 아시면서도 그것보다도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자기 앞에 다가오는 일보다도 앞으로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일으켜야 될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울 그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으로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종의 형체는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한 차례씩 종려주의를 지나고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십자가 고난의 길에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길로 가는 길목에서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음을 말로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지만 정말 자기 체면을 다 접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무슨 일을 하고 말을 한다는 건 속이 정말 쓰리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스승님, 선생님,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아무렇게나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르치고 그들에게 꼭 교훈하려고 하는 선생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 이 제자들이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는 바로 주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화목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화목하는 힘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화목하는 힘으로 하나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우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화목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시고 오늘 이 땅을 일으키고 오늘 이 지역을 일으키고 세계 열방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히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제자들이 바로 이 겸손과 섬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화목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고, 화목하는 그 힘으로 그 지역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으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들 교회 처음 나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앞서 믿는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앞서 있는 장로, 집사, 권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황금교회 여러분들은 황금교회의 얼굴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았을 때 바로 주님을 보여주는 얼굴이 여러분들이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 장로라 하시고 집사라 권사라 이러시고, 근엄하게, 걸음도 거룩하게, 표정도 아주 무게를 탁 잡아서,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다면 은혜가 덜 돼요.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은혜가 덜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에서도 말과 행동에서도 겸손이 묻어나오면 상대가 편안합니다. 상대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오늘 겸손한 모습으로 너를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세워지는 것,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겸손으로 너를 대접하고 섬기면서 화목으로 하나 될 때에 거기에서 은혜로운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 교회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 좋다. 아, 이 교회 그냥 정착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오는 교인, 찾아오는 교인들을 제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 표정과 내 모든 자신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선생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낮추는 겁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식 발 씻겨주는 것은 쉽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발 씻겨주는 것은 쉽습니다만은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몸소 실천을 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본을 보여주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며 섬겨라고. 믿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제자의 발을 씻기신, 보여주신 이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대접받는 거 좋습니다. 남편 대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내들 아내 대접받고 싶지요?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지요? 어른은 어른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장로, 집사, 권사, 장로 대접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데, 아니, 대접받고 싶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남편으로 알아주지 않고 또 아내로 알아주지 않고 장로로 집사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접받기를 원치는 않았는데, 하지만 그 속에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법이라 그랬습니다. 대접받는 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죠. 세상에 나가서 제가 예수 믿는 게 왜 저런 말밖에 못하느냐고 손가락질. 예수 믿는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여러분들 자신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자, 저 사람은 교회 가디만은 달라졌다. 황금교회 가디만은 새 사람이 됐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게 낚시 좋아하고 주일날 낚시만 가더니만은 이제는 주일날 낚시 딱 끊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예수 믿는 사람 대접해주면, 대접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목사가 전화해. 아이고 이 집사야 김 집사야 그나마 되나? 좀 심하다. 그래도 집사님 참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고,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다른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 이런 대접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최후의 만찬에 초대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스승이지만 선생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선생님이 발을 씻긴다 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이 아니 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겨? 안 된다.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겁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오늘 우리 성도와의 관계가 안 된다 그 말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의 그 말을 뿌리쳤습니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성김의 삶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죄로 말미암아 허물 많은 우리들과 관계를 정말 섬김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겸손한 그 발을 씻기던 주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던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온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발로 죄와 허물을 짓밟고 악한 길, 험한 길, 원치 않는 길을 가면서 범죄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여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그리 마옵시소. 죄인인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그리 마옵소서. 주님은 그럽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죄인인 우리를 섬기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를 변함없는 관계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아침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섬긴 것이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제자로 불러주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발 씻김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회만 있으면 서로 큰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 길 가면서도 서로 다투며 싸우는, 자리 다툼하는 못된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큰 자로 대접받겠다고 하는 야심과 욕망에서 서로 싸우기 좋아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뭘 가르치기를 원하느냐? 그들에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먼저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는다고,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냐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런 인간적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것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기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대속물로 죽으면서까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죄에서 멸망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가 계집종 하나에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배신을 때린 제자, 스승으로 3년 반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 하며 다니던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 스승을 파는데 거짓 입맞춤을 하면서 스승에게 다가갔던 배신자, 이런 제자들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있는 거 아십니다. 잘못된 거 아십니다. 아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인 걸,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걸 다시 이 상관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섬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김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원문에 그 명사로 사용되는 말은 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쓸모없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제자로 세우시는, 어떤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느냐? 어떻게 해야 정말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섬김이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절박한 순간 앞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자리 다툼하는 거 아니다. 높고자 하는 게 아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서로 종이 되라. 그걸 가르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세우는 일, 어떤 세상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거룩한 사역, 사람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다른 지식적인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 정말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일으키는 것은 섬김으로 되어진다. 이거 정말 버림받고 소외된 그 모든 사람들, 주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섬김같이 너희도 섬길 때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그저 나 하나 이 황금교회 다니면서 예수 조용히 믿고 그저 조용히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줄 압니까? 갈릴리 바다 어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이 그저 어부 생활 청산하고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단순한 제자로 삼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세계 열방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영혼,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큰 꿈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때 제자들을 부르던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시고 피택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이렇게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살다가 막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주님은 너희도 오늘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를 낮추고 겸손히 섬김의 삶을 배우라. 섬김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쇼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의 세계 열방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보잘것없는 갈릴리 바다 어부처럼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주어 오늘 나를 세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바로 오늘 주님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겸손히 스승이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 주님의 본을 본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역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이 지역과 이 대구 땅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말 새 생명으로 일으키는 오늘 주님을 잘 본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